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온라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비전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위스콘신 주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저희의 마음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소리들에, 형제들의 아픔에 우리도 동참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2020년도 비전키즈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성인 예배 말씀도 요나서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함께 듣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봉사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봉사자분들 그리고 교육자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8월에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의 주님, 오늘과 같은 고통스러운 날들 속에서도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믿음으로 일어서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둘러싼 깊은 아픔 속에서 순간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보이지 않는 상황과 무너진 마음에 어떻게 다시 빛을 비추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 주위에서부터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부서지고 깨어진 관계들과 또 고통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도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조차도 신뢰할 수 없고 때로 주님 당신조차도 신뢰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쉽고 예상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치료되고 무너진 관계를 위해 기도할 때 즉시 회복되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위해 기도할 때 해결되어지고 모든 슬픔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응답되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문제는 최선을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것 또한 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문제와 씨름하는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밤새 당신과 함께 씨름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 삶의 진정한 치유와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상처 입을 때 당신의 은혜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음을 봅니다. 오직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운 소망과 축복의 내일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와 또 이 땅에 지금 많은 고통받는 이들 가운데 이 은혜 안에서 새날을 열어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들을 돕는 의료 종사자분들, 이 순간에도 생업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 아이들을 기르며 가정을 지키는 부모들, 그 모든 이들이 이 주님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새로운 소망으로 부활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가
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모인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인내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니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는 거룩하신 주님 주는 거룩하신 주님 주는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돈의 상황 속에 저희에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값진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감내하기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또한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 안에서 옳지 않은 행동들로 세상을 어지럽혀 놓거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등 부끄러운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신앙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되돌아봅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시고 나의 이웃들에게 작지만 따스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힘겨운 시간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중심을 잡고 옳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로 3일 동안의 VBS가 끝이 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주제로 목사님과 키즈 선생님들께서 머리를 맞대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함께 기뻐하실 주님을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처음으로 온라인 VBS로 이루어져 목사님과 선생님들께서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도 아이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을 나누기 위해 그리고 알려주기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새로운 방식의 VBS로 어색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며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키즈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친구와 중심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한 발자국씩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옆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셨을 아이들의 부모님과 목사님, 선생님들의 가족분들 또한 축복해 주십시오. 끝나지 않는 어렵고 긴 시간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안부를 물으며 그런 사소한 시간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전체를 되돌아보는 비전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참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고 그러한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한 외적인 모습과는 달리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러한 행동이 그 자체로서도 불순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삶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피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고하게 살아가는 마음은 그가 신앙인이든 혹은 외적인 신분이 그 무엇이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 앞에 거대한 폭풍이 나타납니다. 이 폭풍이 얼마나 강하던지 배가 거의 다 깨어져 가고 오랫동안 바다를 다녔던 사공들도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의 목숨을 건지려고 자기의 신을 부르며 자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때에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을 만나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그는 홀로 바다 밑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모두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 살 길을 찾아 헤매는데 배 밑 바닥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은 세상이 어떠하든 안전하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요나가 다른 이들이 풍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과 상관없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아가는 삶의 다른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상관없이, 이웃과 상관없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도망해서 자기의 성을 만들고 그 속에 숨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모습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믿음이라는 말로 깊은 잠에 빠지듯 세상과 현실로부터 도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얍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땅 이름을 브니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짓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삶 또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와 달리 내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늘 자기만을 위해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아가는 요나의 삶도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러했듯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이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자비가 있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신 편을 들어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이기려고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은 세상과 현실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정말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리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의 현실 속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서 있지 않는 인생은 그래서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인생인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세상을 향한 자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요나는 이 폭풍 속에서 이 문제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얼핏 보면 너무나 멋지고 희생적인 행동 같습니다. 드디어 요나가 이기적인 그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요나의 이 행동은 희생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더욱 반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4장의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비 앞에서 화를 내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는 모습이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완고함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책임지면 되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삼아 당신의 손해난 것을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행동 같지만 이것을 정말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자비를 사실은 끝까지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갚고 난 후에야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겠다는 것은 책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아들됨이 아버지의 자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격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비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지지 않겠다는 것이고 다른 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신앙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요나서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요나는 이 일이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요나가 겪고 있는 것이 고난입니까? 그가 폭풍을 만난 것,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이지 억울하게 겪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3절에서 요나는 기도하기를 주께서 바다 가운데 자신을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던지신 것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던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4절 말씀에 그는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신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목전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속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렇게 말하였다고 스스로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믿음을 빙자한 자신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했지만 나는 그것을 바로잡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벌은 그의 겉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의 내적인 변화는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결국 니느웨에 들어가게 된 요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결국 그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 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에 들어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하는 모습은 결국 그의 내면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 단 하루 동안만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매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에게 심판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듯 하지만 그는 사실 여전히 그의 마음에 자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걷는 데만 사흘이 걸리는 이 니느웨 성에 오직 하루 동안만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자비의 흉내를 내지만 그 안에 자비가 없는 인생입니다.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이와 같이 칼날이 되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을 돌이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방인이었던 그 배의 선장의 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요나에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야기하고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면 혹시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요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 인정하는 이러한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주님은 그런 완악한 요나를 위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러한 완악함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3일 밤낮을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째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가 다른 선원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져서 자신을 희생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나와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보일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대책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런 자들과 함께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부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생한다고 우리가 바뀌어질까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바뀌게 될까요? 믿는다고 바뀌게 될까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그렇게 겉모양은 바뀔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한 표적을 달라고, 바뀔 수 있는 방법을 말해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요나의 표적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뀔 수 있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그런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의 복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나로 가득 찬 인생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기독교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종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또는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라고 이해해 오게 된 것입니다. 이에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또한 그들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위하여, 또한 그와 같은 완고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자비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요나서를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이 요나서를 통해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함께 자녀들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의 순종이 아니라 내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내적인 변화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향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비가,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내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종교적인 모습으로 도덕적인 가면을 쓰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불순종하며 스스로의 성에서 잠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피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며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종교적인 모습이든 도덕적인 모습이든 혹은 욕망에 가득 찬 모습이든 결국은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것, 자기의 의, 나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 끝에 삶은 무엇이 남게 될까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그러했듯 그가 얻었던 아무것도 그의 삶을 채워주지 못했음을 그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며 살았던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변하게 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욕심투성이로서 속이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신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야곱과 같은, 요나와 같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하는 삶, 하나님의 자비가 머물러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내적인 변화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혹은 신앙이 없는 것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며 하나님과 싸우며 그 얼굴을 피하며 그 깊은 곳에 잠이 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자비는 완악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불화한 우리를 위하여서도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에 모자람이 있고 때로 우리가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스스로를 답답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적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께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재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요나와 같고 야곱과 같고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제 풍랑이 있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순종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Fish splashing